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아만의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 문제를 아람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래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정보를 얻은 것은 5장 2절 말씀을 보면 전쟁 때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고대에 나약한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는 것 굉장히 잔혹한 약탈 행위죠. 전쟁으로 인해서 승패가 나눠지면 그것으로 전투 행위는 끝나고 양국 간의 갈등의 요소를 승자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전투에 동원됐을 사람이 아닌 여자아이를 포로로 끌고 갔다. 이건 포로가 아니라 사실은 약탈인 거죠. 그러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불의하고 부도덕한 나라인가. 그리고 그 여종을 배당을 받은 것을 보면 나아만이 그 전쟁 행위에 꽤나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준다.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안 될 일이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후에 아람이 만약 또 쳐들어온다면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험이 되는 존재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윗 왕 시절에 골리앗을 살려서 치료해서 돌려보내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결국 그런 우려대로 아람이 또다시 전쟁을 해오고 있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무언가를 보게도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람 왕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일종의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하죠. 전쟁에서는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우리가 너희를 쳐들어간다. 근대에 와서 소위 선전포고를 하자.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국제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말 그대로 선전포고, 우리가 이제 너희를 공격하겠다. 지금부터 전쟁을 개시한다. 이런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전쟁합니까?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선전포고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규칙이 지켜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습은 언제나 전쟁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바로 그런 기습전을 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몰래 또 긴급하게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예비를 한 것처럼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합니다. 그러니 11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번쯤이라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레드 팀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군을 흔히 이제 빨간색 팀, 레드 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 적군이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 공격해 올까
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라면 아마 이 시간대에 이렇게 공격해 오겠지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세워보는 거죠.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죠. 아람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래 봐야 두세 가지 루트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이 그곳에 수비 병력을 뒀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10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면 아람 왕이 판단하기를 이건 필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12절에 그래도 아람의 부하 가운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 요 사람이 아마 나아만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능력,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경험을 했죠. 그러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 왕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볼 때 엘리사는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또 이것은 사실은 팩트는 아닙니다. 12절의 요 얘기는 아람 왕의 신복의 추측이죠. 근데 이 추측이 일단은 맞다는 가정 속에서 엘리사는 아람 왕이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음성을 들은 걸까요? 아니면 아람 왕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광경을 본 것일까요? 둘 다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6장에서의 흐름으로 보면 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엘리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를 보면 이제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냐라는 것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 일종의 스파이들이 북이스라엘로 숨어 들었겠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람 왕이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아람 왕의 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엘리사가 미리 알아서 북이스라엘이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염탐해 가는 이 염탐꾼들은 왜 차단해내지 못했을까요?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으로 아람의 군대가 진격해 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포위할 때까지는 왜 이번에는 몰랐을까요? 엘리사가 알고도 그냥 뒀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우리에게 들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포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고 하면서 17절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눈을 여셔서 이 청년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자 그때야 아람의 군사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단으로 이 아람의 군대가 올 때까지 엘리사에게 못 보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보았지만 엘리사가 그냥 있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꽤 많은 문제들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전심, 온전함,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 아람의 군대가 와서 포위하면 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요. 18절부터를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의 요청대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는 멀쩡히 보던 아람의 군대가 전부 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9절을 보면 그들을 자기가 엘리사이면서 마치 엘리사 아닌 듯이 너희들이 찾는 엘리사에게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고서는 그들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아무리 아람의 군대가 많이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고대에는 수도를 방비하는 병력이 최정예 병력이고 그곳에 많은 병력을 방비를 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 이들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아마도 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칼과 창들을 꺼내지는 않고 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의 방어 병력들이 그들을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누고 있다면 이미 그들을 겨누고 있었는지라 눈을 뜨고 난 이후에는 이 아람의 군대의 병력도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투를 하려는 엄두를 버릴 수가 없죠. 사방팔방으로 포위가 되어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시면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봐야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그대로 말 그대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그들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21절에 이들을 다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22절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 하더라도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포로가 된 후에는 함부로 사람을 살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시라. 그러자 23절에 그렇게 했더니 23절 하반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원히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어느 정도의 평화 시기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실 수도 있고 누구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또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실 수도 있고 어둡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나아만을 굳이 죽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스라엘이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면
나아만이 제 발로 걸어왔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를 포로로 억류하든지 아니면 죽였어야 되죠. 문둥병을 고쳐주기는 뭘 고쳐줘요? 죽여버려야죠. 그래야 그게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방법일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전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들이 많은 군사가 있질 않아도 그들은 지켜낼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그들과 싸우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언제나 눈을 띄워주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살펴봤듯이 13절과 14절에서 궁금증을 던져봤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스파이들의 염탐 활동을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에게 그때는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또 도단으로 들어와서 도단성을 에워싸는 아람 군대의 이번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것도 보여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전혀 들어오지 못했다면 23절의 결과물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11절과 12절의 요 상황, 끊임없이 아람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죠. 항구적 평화는 결국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포착이 되고 엘리사를 포위할 때까지는 엘리사도 엘리사의 사환도 이스라엘에 분명히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번 엘리사가 알려줘야만 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왕의 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엘리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도 군대로서의 최소한의 방어와 경계 임무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3, 14절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은 마치 군사 한 명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뻥 뚫린 국경처럼 도단이 포위를 당하더라 하는 겁니다. 도단이 아람과의 경계에서 꽤나 내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그러니까 도단이 포위가 됐다는 것은 그 앞에 8절에서 12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눈을 언제나 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나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언제나 다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닌 거죠. 오히려 지금 14절과 15절에 도단이 포위되는 이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환, 15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21절에서의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고, 또 아람의 군대들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도록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서.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예단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게 해 주시면 그 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시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반 섭리로 일하십니다. 간혹 정말 꼭 필요한 그 상황이 됐을 때
특별 섭리로 일하십니다. 심지어는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매 끼니마다 굳이 굶주림을 느낄 필요가 없지 않으셨을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뭐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셔야 합니까?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단 한순간도 피곤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굶주림을 느끼지조차도 않고 단 한순간도 슬픔이나 노여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언제나 행복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언제나 적당히 배부른 힘과 에너지가 왕성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님조차도 꼭 필요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삶을 사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앞에 한치도 뭐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병력이 들어와서 포위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나아만이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할지라도 또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천하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 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만 적용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이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권사님이 정확히 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볼 때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이방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야 되는 줄로 그렇게 자꾸 단정 지어버려요. 왜 그들에게 멸망이 주어집니까? 여리고 성이 왜 무너집니까? 소돔 고모라가 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해져서 흘러 넘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햇사람 우리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가드 사람 이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모압 여인 롯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을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람의 군대를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아람이 치어들어오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아사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남유다도 범죄하게 돼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가자 남유다의 아사 왕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그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달라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했죠. 다윗 왕 때에 와서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고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의 형제를 치기 위해서 외적의 도움을 청하더라. 방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사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유다의 2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후방에 있는 아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눈을 여셨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옳지 않다면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남유다를 건져낼 하나님이 더 강력한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들의 눈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결 방법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 손에는 단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전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무기로 무장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의 군대보다 더 많아도 우리의 무기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소리를 내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방법으로 이긴 예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할 때가 가장 강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늘 이야기했지 않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그저 약하고 끝이 아니라 진정한 약함을 느낄 때, 그때 인간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눈을 여는 방법이죠. 여러분의 눈이 늘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내 재주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5번의 초대, 마지막 초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또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굳이 무장을 해야 될 필요도, 거대한 큰 힘을 가져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